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함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델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뭐 옆에 다른 것보다도 절단 이렇게 고백하실게요.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어린아이인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자,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어떻게 지난주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 느끼셨습니까? 그렇죠. 목사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요, 전 못 느꼈습니다. 전 힘들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고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제발 구별되이 살라고, 좀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사랑을 전해줄 테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구별되이 살라라고 당신의 뜻하심을 이루는, 그래서 그 구별되이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을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다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그 희생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천국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멘이 나오네요 벌써. 저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내 공로, 내 은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는 나의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바로 그거예요.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에 합당한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천국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맞아요.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 어떠신가요? 어떤 날처럼 느끼십니까? 그쵸, 이제 좀 나이가 어린 분들, 자녀가 어린 친구들은 친구라고 제가 할 나이가 됐네요 벌써. 부담감. 또 애들한테 무슨 선물을 해야 되지? 그리고 3일 뒤에 뭐가 있죠? 그렇죠. 나는 중간에 껴서 애도 챙겨야 되고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나는 언제쯤 챙김받지? 그래서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도 어린아이, 결혼을 안 해도 어린아이. 지금 곳곳에서 하나님은 근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만을 위한 날이냐? 아닙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버이만을 위한 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어느 순간에서도,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은혜 받고 도전하며 그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자, 지금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어린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거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죠? 생명이니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주변에 지금 수만 명이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어요. 병든 자도 있고 시급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축복도 하셔야 되고 치유도 하셔야 되고 말씀도 선포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내 아기에게 안수해 주세요. 데리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치유 연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근데 막 앞에 암 걸리신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분들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예? 생명이 진짜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냐 안 만나냐.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우리 아기 안수해 주세요 하고 데리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제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전혀 문제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요, 훌륭하신 랍비와 선생에게 아이를 데려가서 반드시 안수를 받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누구의 관습에서요?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죠? 예수님을 적대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관습에 충실해서 지금 예수님을 인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너무 좋은 선생님으로, 훌륭한 랍비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해서 당시 선생으로 칭송받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대상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자,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견해에 따랐습니까? 아니면 순전하게 이 아기가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까? 내 위치나 상황을 지금 고려하지 않고 네 아기가 축복받기를 바라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순적한 마음. 바로 그거예요. 순적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재미가 없어졌네요. 우리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침노하는 자세로 진짜 나온 거예요 지금. 예, 그럴 때 있잖아요. 정답인데 왠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근데 맞아요. 지금 이 아기가 축복받기만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아기가 예수님께 안수받고 만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과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13절과 마가복음 10장 1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자,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별 차이가 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거의 동일한 말씀처럼 보이죠. 예, 맞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이 누가복음과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어린이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에서는 지금 붉은색으로 보시면 뭐라 표기되어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셨다시피 누가는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어린 아기라고 썼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 그럼 나온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어린 아이가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어린 아기라는 거예요. 즉 젖먹이를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젖먹이. 지금 우리 영유아부만 해도 지금 젖먹이들이 많은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아기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봤던 마태와 마가는 잘못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자세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이의 연령대를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갓 태어난 젖먹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받으러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어린 아기, 즉 젖먹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티 없이 맑고 순수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이제 부교육자를 생각했어요. 부교육자가 아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목회자는 아기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남의 아기하고는 친한데 내 아기하고는 친하지 않습니다. 이게 숙명 중에 숙명이에요. 궁금한 거예요.
자, 저희 아기들은 저하고 친했을까요? 아내하고 친했을까요? 네, 마음속의 눈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부교육자는 지금 아기와 친해졌을까? 그런데 아까 공교롭게 여기서 아기를 부르는 모습을 제가 본 겁니다. 자, 여기 엄마가 있었어요. 여기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누구에게 갔을까요? 불행히도 엄마한테 가는 거죠. 같이 부르는데 엄마한테 가는 겁니다. 자, 왜요? 아기는 지금 티 없이 맑고 순수한 겁니다. 자기와 누가 항상 가까이 있어요? 엄마랑 가까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티 없이 맑고 순수하게 가는 거죠. 아빠의 생각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지금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엄마만 보이는 거죠. 꾸밈이 없습니다. 거짓도 없어요. 지금 아기는 누구랑 친하다고요? 엄마랑 친할 뿐인 겁니다. 자, 겸손해요. 또한 순결합니다. 전적으로 또 의지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빠를 모면치 하냐? 그렇지 않아요. 아빠 품에 있을 때는 아빠한테 전적으로 의지해서 안깁니다. 잘 받아들여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어머니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난 아기 키우는데 난 천성이었다. 난 정말 아기 한 10명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쉬웠다. 있으십니까? 어머니가 제일 크게 고개를 흔들었어. 둘째 딸 키우는 게 제일 힘드셨대. 자, 힘들어요. 대다수가 힘듭니다. 특히 딸이 힘듭니까? 아들이 힘듭니까? 예,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예, 아들이 힘들다고 나오는 겁니다. 예, 맞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힘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웃는 모습만 보면 뭘 경험하죠? 그 순간에 힘든 게 사라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고민과 슬픔이 사라지는 천사 같은 아기의 미소만 보면, 그것이 내 자녀든 내 손자든 아기의 모습만 보면 젖먹이 아기를 키우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절로 웃음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아기는 비록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선물과 같습니다. 맞아요. 선물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아이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귀한 가치, 아기를 지금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가치를 제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몰랐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귀한 가치 있는 진리를 모르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나온 젖먹이 어린 아기들을 금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더 급한 사역이 있거든요. 왜요?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영적 무례함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제자들을 못마땅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다르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젖먹이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젖먹이들이 당신 앞으로 오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왜요? 선물이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는 선물도 감사하게 받아야 될 판국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금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아니, 금해서는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 다니고 계세요. 근데 회장님이,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선물을 준다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 선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회사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감사하게 받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선물 내가 거부하고 이거 뭐야 하면서 금해버리면 나는 뭐 하겠다는 의지죠? 사직서를 내겠다는 의지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젖먹이는, 자녀는 어떤 존재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 좋아하네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죠. 세상적인 그런데 관점에서 봅시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어야 될 거예요? 칭찬을 해야 될까요? 칭찬을 해야 돼요. 꾸짖으시면 안 됩니다. 일종의 보디가드인 거죠. 자신의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자기 위주로 생각해준 제자들을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세상적인 유익에 있어서는 어린 아기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제자들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젖먹이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장년인데, 성장한 자인데 다음 세대를 신경 안 쓴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직분자인데 오히려 연약한 자를 신경 안 쓴다?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왜죠?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내 권위를 세운다? 나가야 될 사람인 거죠. 왜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작은 하나님 나라가 교회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누구라고요? 자녀라는 거예요. 어린아기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적인 유익이 있냐 없냐 이 문제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금하라고 명하신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교회가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버렸을 때. 가정이 언제 깨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법칙이 깨졌을 때, 그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아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젖먹이들이 가까이 오도록 용납하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했어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했어요. 왜죠?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가치관과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처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건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나온 행위를 보신 것입니까? 마음을 보신 것입니까?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왜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사랑한 것처럼 사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여러분들 죄 짓지 않으셨나요? 일주일간 예수님만이 전부셨나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게 하셨어요. 왜죠? 나오셨거든요. 이 비를 뚫고서 피곤한 육신을 이겨내고 어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나오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죄악되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 발걸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받아들이셨다고요? 너가 날 사랑하는구나, 너가 날 원하는구나,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여러분한테 돈 원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 여러분한테 뭐 봉사하라고 땀을 원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원하신 거 없어요. 나오기만 한 걸로 족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래요.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길 바래요. 나오시면 됩니다. 나와서 주님이 하라고 한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예수님입니다. 많은 자들을 고치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기껏 뭐합니까? 아이들이 뭐하죠? 장난쳐요. 까르르 웃으면서 때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장난치고 경홀히 여기는 거 어찌 보면 분명히 금할 대상이겠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마음을 보셨다. 맞아요. 당신에 대한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자들을 금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가복음 18장 16절에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자일 것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자요? 젖먹이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계산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가는 거예요. 좋아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원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계산하느라 내가 이만큼만 할 수 있고 이만큼 못하고 내가 이건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거는 있는 척 해야 될 거, 이건 이미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순종하게 나오는 곳, 사랑을 표현하는 곳. 자, 무엇을 표현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표현하는 곳. 한번 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남성분들을 안아드립니다. 왜 안죠? 되게 뭔가 이쪽에서 끈적이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또 여기서 우리 여성분들이 왜 난 안 안아주냐고 얘기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랑을 느끼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올 때마다 뭘 할까요? 너무 귀하신 거예요. 왜죠? 나오셨거든요. 저보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고 나오셨거든요. 말씀 보고 나오셨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자들일 것입니다. 젖먹이 아이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과 닮아 있는 점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산이 없는 것이에요. 순수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자리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종해야 되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진리를 교훈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떤 자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로 왜 부르신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선교의 비전이 있어서요. 나는 찬양의 비전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들 얘기합니다. 교수님이 다 아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 자네들이 이렇게 영혼 구원의 사역이라도 안 하면 지옥 가기 가장 좋기 때문에 부르신 거다. 즉 평생 참아 못해서 우리 교육자들만 따라할 수도 없겠네.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중직자 교육할 때 이거를 전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뭐죠? 중직을 왜 맡기셨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겸손하게 섬기라. 겸손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디 가기 제일 좋다고요? 두려워하랍니다. 저희 지옥 가기 정말 좋기 때문에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권위, 말씀의 권위와 기도의 권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세우려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상황이 더 중요한 자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감사하지 않고 보답하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겸손한 자들이 아닙니다. 진실로 천국 백성은 젖먹이 아이들처럼 순수한 사랑, 정적 신뢰의 사랑, 전적 순종의 사랑, 받은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을 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분명 젖먹이 아이들은 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무엇을 하죠? 울거나 웃거나 먹는 기초적인 표현만 할 뿐이지 자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젖먹이들의 표현이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인위적이지가 않아요. 안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뿐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속이기를 잘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있는 척하거나 아니면 너무 겸손한 척, 없는 척하거나 배운 척하거나 고상한 척 같은 외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있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누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 삶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의심하는 분 없잖아요. 이 세상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죠. 하나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 우리 누구 보고 살죠? 사람 보고 산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보고 살아. 겸손하게 살아. 하나님 다 보고 있어. 맞습니다. 있는 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젖먹이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부모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행동하며 부모님이 설정해 놓은 것들에 의해서 제한받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젖먹이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제한을 받아요. 여기 가지마, 저기 가지마, 이건 손을 대면 안 돼, 이건 먹어서는 안 돼, 제한을 받아요. 구속하는 겁니까? 제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부모님에게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보호를 받는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속받는 게 너무 많아, 하지 말란 게 너무 많아, 제한된 게 너무 많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사실은 무엇이라고요?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금요철 할 때 요아스 왕에 대해서 들었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아스 왕이 뭐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있었는데 그 구속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죄의 결과만 쌓였어요. 자신이 죄의 결과를 쌓을 걸 알았나요? 아니요, 자신 나름대로 보호했잖아요.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보호를 했잖아요. 자신 나름대로. 보호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시고 구속하시는 게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상급받는 길에 있어서 상급을 제거하거나 천국 가는 막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고 이 길로 가라,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걸 행함을 통해서 너희가 상급을 쌓으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부모님은 젖먹이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다스리시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도와주십니다. 맞아요.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권과 이러한 하나님의 지배권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이 순종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나에게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들은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천국 백성의 겸손과 순종이 누구와 흡사한 거라고요? 젖먹이 아이들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젖먹이 아이 하면 무엇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 다른 것은 몰라도 겸손과 순종이라는 단어는 생각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어린아이들처럼 순적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그 히브리인들이 바라보는 그 모든 속성을 통틀어 봤더니 세 가지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 무엇이라고요? 겸손. 두 번째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젖먹이 아이들은 전적으로 어머니께 의존합니다. 그 어머니를 의심하나요? 의심하지 않나요? 의심하지 않아요. 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머니를 전적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젖먹이 아이들과 동일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를 의존하듯이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하시며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엄마를 신뢰하지 않아요. 엄마가 젖을 먹으라는데도 먹지 않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야 된다는데도 갈지 않아요. 구석에 계속 혼자 있어요. 그 아기 어떻게 됩니까? 그 아기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못 간다는 건 무엇이죠?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결국 영생을 소유한 자의 합당하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인간의 것들이 들어간 무언가 썩어 없어질 것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전부이고 그분이 기준이며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진실로 천국은 내가 취하려고 한다고 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이 정도면 갈 수 있겠지 판단되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우리들 가정에 선물로 주셨듯이, 나의 자녀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듯이 천국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하시면 그 기준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면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 아닐 거야, 나는 이것이 마음이 너무 불편해,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아닐 거야,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면서 주신 것이 아닐 거라고 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따 고백하실게요. 주시면 받아야 합니다. 맞아요. 주시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요철처럼 수동적이요? 아니요. 의존적이요? 아니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태도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침노하는 자세로. 맞아요. 침노하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여기서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예요.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젖먹이가 부모님이 주신 것을 의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전적 신뢰와 사랑으로 받아들이듯이 기쁘게 순종하며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나라 백성의 조건으로 전적 신뢰, 전적 순종,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전적 겸손, 그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와 순종과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신뢰함으로 순종을 결단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뭐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순종을 결단하지 않으면 십자가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으면 겸손히 행하기란 요원해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상급의 스스로가 없애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사랑은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의 사랑, 순종의 사랑, 겸손의 사랑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가운데 부부싸움을 해요. 왜 하게 되죠? 이유는 하나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뭐만 생각나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당신 기껏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당신 나한테 하는 게 겨우 이거야?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 없을 때 무엇 가지고 따지게 된다고요? 어떤 결과물만 가지고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가정이 가정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저 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요. 거기.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 되게 하셨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가정이 신뢰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각자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내가 행한 것보다, 내가 헌신한 것보다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헌신한 것이 더 크게 다가와서 겸손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전적 신뢰, 전적 순종, 전적 겸손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과 내 가족들에게 먼저, 그리고 하나님과 내 이웃들에게 먼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특히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전할 수 있길 바라요. 어린이날은요, 뭐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가 어린이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60, 70 먹으면 자녀가 어려 보일까요? 커 보일까요? 어려 보여요. 계속 어려 보여요. 기억하시죠? 공동회의 할 때 저한테 X 표시하신 그 한 분, 저희 아버지 아시죠? 평생 아기인 겁니다. 제 설교 들으시면 맨날 뭐만 보이실까요? 연약함만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60 먹으면 어떨까요? 똑같이 어린 아기입니다. 어린이날은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녀에 대한 나의 마음, 다음 세대에 대한 나의 마음, 가정에 대한 나의 마음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녀로 회복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으로 회복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잊어버렸던 그 비전을 회복하는 날이 어린이날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 우리 아레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 옆에는요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가 있어요. 언제 잊어버리죠? 일상에 매여 있을 때 잊어버려요. 언제 매이죠? 일상의 어려움에 매일 때 우리는 잊어버려요.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크십니까? 일상이 크십니까? 자, 한 번 더요. 사람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그럼 사람이 큽니까? 사람이 지금 순간 당황해서, 하나님이 크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의 문제가 크십니까? 되게 영혼이 없이 그냥 정말 AI처럼 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격이 너무 좋아서 누구라도 다 날 데리러 가려고 했다. 있으신가요? 나는 외모도 너무 뛰어났고 금수저에다가 나는 정말 누구나 다 나랑 결혼하려고 안달복달 났었다. 있으십니까? 옆에 남편이 있다고 없어요 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자, 옆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를 보시고, 없으면 나의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절 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한 명 하면 혼자 살아남겠다고 지금. 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배우자가 아니면 어쩌면 나는요 평생 외롭게, 제가 잘못했어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어쩜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나하고 지지고 웃을 수 있는 자녀조차 허락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좀 답답해 보이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내 속을 썩인다고 하더라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절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부모님도 자녀들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어쩜 믿음이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자신의 앞길을 개척 못하는 것처럼 결혼조차 못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은 사실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걸 잊지 말아야 될 날이 언제라고요? 어린이 주일인 겁니다. 또 여기서 또 어버이 주일날은 그럼 저희를 올려주시나요? 믿음부터 가지세요. 믿음부터.
자녀에 대한 게 회복되면 부모에 대한 거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지 말아야 될 친구가 아멘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짜증을 많이 내고 계십니까?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까? 불경한 말로 자녀들을, 그리고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인 내 가족들을 노하게 하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낳을 때 힘드셨을 거예요. 분명히 기껏 힘들게 낳아 키워줬는데 고마움도 모르고 배은망덕하다고 여겨져서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들을 합니다. 또는 내가 기껏 그래 프로포즈 받아서 결혼해 줬는데, 또는 결혼해 준 게 감사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요즘 좀 힘들다고 해서 나에게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는 것처럼 내가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를 내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 어떤 배우자들은 배우자를 다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결코 자녀는, 결코 가족은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 하나님의 기업.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을 이룰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기업이 언제 더 흥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 가족에게 그 기업을 이룰 자로 보십니까? 그 기업을 풍성하게 수부로 만들 자로 보십니까? 행동에 따라 움직이진 않나요? 내 기대에 따라 움직이진 않나요? 기준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아, 근데 목사님 이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 본인 믿음을 보세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지 본인 믿음 보세요. 아, 이 사람의 행동이 이렇고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 행동이 하나님만큼 열심히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만큼 하는지 보세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럼 어떤 존재죠? 외식하는 자죠. 나만 드러내는 교만한 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감사하게 보내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까? 응답받을 날을 기대하세요. 무언가 지금 비전이 모호한 것 같습니까?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을 확신하세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대와 확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넋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거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실 때는 무엇이 있다? 이유가 있다. 근데 어떤 이유요? 응답하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루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뭔가 부족해 보입니까? 그만큼의 큰 기쁨을 사모하세요. 잘하는 사람이 잘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너무 믿음이 크신데. 잘하는 사람이 잘해도 기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워낙 잘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뭔가 부족한 사람이 갑자기 잘했다고 보세요. 다 갑자기 그렇게 다 부족하십니까? 가족들이 지금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감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부족한 자가 잘합니다. 그럼 우리 누구에게 영광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 우리의 뭐가 되죠? 상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 주고 계세요? 상급의 기회를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자녀가 기업입니다. 나의 가족이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선포하세요. 내 배우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선포하세요. 당사자가 안 믿는데, 내 가족이 나를 안 믿어주는데 그 가족이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까? 내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뢰하지 않는데, 내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있다고 믿어주지 않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뭐부터 하실까요? 그 가족을 믿는 행위부터 시키시겠죠. 그 가족을 믿는 단계부터 밟아나가게 하시겠죠. 왜요? 믿음이 없이 응답되면 우린 뭐가 되죠? 교만이 되거든요. 믿으세요. 내 가족은 어떤 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눈에 보이기엔 부족해 보여도 이건 인간의 눈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을 때는 무엇이 있다?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 위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부족해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보내신 너의 선물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랑스러워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세요. 내 눈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으세요.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좋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온 가족과 자녀들 같습니까? 자라오는 과정 중에 부모인 나에게, 가족인 나에게 거절감을 받는다든지 버려진 듯한 기분을, 심하면 모욕감을 느끼게 우리가 행한 적은 없습니까? 자라오는 싹을 내가 잘라버리든가 내가 걱정한다고 하면서 꺾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나는 나름 사랑을 준다고 줬는데 정작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실상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족하게 받지 못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 배우자는 정작 그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받지 못했다라는 대답을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어떠한 자로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 그 가족을 어떠한 자로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마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어떻게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나와 있단 말입니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독자가 뭐죠? 독자. 어려운 질문인가요? 독자 뭐죠? 독자? 네, 혼자. 외동아들이죠. 외동아들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삭 독자입니까? 지금? 이때 이삭 독자입니까? 네, 맞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 이삭 외에 이미 다른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대답하신 대로 바로 이스마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15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아까 우리 창세기 22장 2절을 봤어요. 근데 그 훨씬 6장 전인 16장에서 이미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 좋아요. 이스마엘을 실수로 놓쳤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라는 여인에게서 6명의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보실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멘. 자, 독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무녀 동남과 같이 아들 하나 외에 다른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요. 이 외에도 일남일녀처럼 아들 하나 딸 하나일 때와 마치 고명아들처럼 딸이 둘 이상 있고 유일한 아들인 경우에 쓰이는 것이 독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독자라는 단어는요, 외아들, 외동아들처럼 아들이 한 명 있어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평생토록 몇 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죠? 8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사라의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가 죽은 후에는 적어도 137세가 지난 다음에 후처 그두라에게서 아들 6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자 한 그때에는 이미 14살 된 이스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스마엘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독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독자입니다. 왜입니까? 여기서의 독자는 영어로는 only 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원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소중한 아들, 부모의 귀중한 생명과 같은 소중한 아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가지로 강조해서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 내 사랑하는 이삭, 독자 이삭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절대 한번 선포하실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만 인정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유일하고도 특별한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심으로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차별화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질투를 불러 일으키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삭 앞에 붙어있는 이스마엘에게는 감히 허락되지 않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랑이자 소중한, 바로 이 수식어가 여러분들 이름 앞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표현할 사랑도 바로 이러한 순도 높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요? 내 가족에게. 가장 먼저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저도 한번 선포하실까요? 나의 가족에게 순도 높은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 미션이에요. 이거 먼저 실현도 안 하는데 뭘 전도를 합니까? 이거 먼저 표현하지 않는데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순도 높은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여전히 내 눈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더불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삭 앞에 붙은 수식어를 넣어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은혜의 선물로 주실 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랑이자 소중한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소중한 결실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랑과 소중함을 저 다 고백하실게요. 느끼도록 가족에게 그걸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그걸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한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나님의 의에 계획되었으며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들의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의 사랑과 대우를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 하고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가족보다, 자녀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더 중요하며 내가 더 우선시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들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을 거절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보내주신 분의 성의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의 분량, 내 배우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의 분량을 내가 도적질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이 시간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도적질할 줄 몰랐어요. 마치 요아스와 같이 한 적이 없다고 여겼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과 행동을 했다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알게 모르게 뭐하고 있었다고요? 도적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받을 사랑을, 내 가족이 누려야 될 사랑을
도적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랑과 소중함을 느끼도록 절대 고백하실게요. 힘껏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힘껏 사랑합시다. 되게 못됐죠. 옆에 가족도 있는데, 옆에 가족도 있는데. 근데 이 정도 선포 안 하고서 행하겠습니까? 선포해도 행할까 말까인데. 근데 잊지 마시길 바래요. 다른 거 오늘 기억 못해도 좋아요. 그래,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이다. 보내주시고 지금 이 터널 같은 시기를 보낼 때는 이유가 있다. 내가 할 건 무엇이다? 힘껏 사랑하자. 힘껏 믿어주자. 근데 날 두려지 말고 겸손하게 사랑하자.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자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시는 귀한 우리 가족분들이 되시길,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증거를 보여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이 적용되는 진정한 천국의 가정이 될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그리고 가족이 가족들의 구성원들을 어떠한 자로 여기고 사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이라는 존재는 순도 높은 사랑을 표현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자녀를 사랑하되 유일한 사랑이자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일한 약속의 가족으로 알고 유일한 약속의 자녀로 알고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요? 힘껏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자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저따 고백하실게요, 유일한 아들. 앞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저따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족은 약속의 가족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유일한 가족이 누구라고요? 내 배우자예요. 내 자녀예요. 내 부모예요. 다른 사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의심하잖아요. 그럼 내가 드러나요. 내가 얼마큼 참고, 내가 얼마큼 희생하고, 결국 내가 지금 무엇보다 누구보다 앞선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여긴 적이 없었는데 내가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뭐부터 말씀드렸죠?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주실 때 무엇이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앞서 이삭 앞에 붙은 독자의 두 번째 의미가 언약에 의해 주어진 유일한 자녀란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유일한 자녀는 무엇이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녀는 종이나 첩의 소생들이 아니에요. 오직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언약의 자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하녀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또한 사라가 죽자 고독함의 해결을 하나님께 찾지 못하고 그두라라는 첩의 몸에서 6명의 아들들을 두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결국 이 아들들, 나머지 7 아들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됩니까? 적이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찾으세요. 내가 지금 내 감정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 찾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그두라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하갈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걸로 끝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앞길을, 내 자녀의 앞길을 막는 원흉이 돼버리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는 딱 하나예요. 이삭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 가족이 유일한 약속의 가족입니다. 제발 이 말씀을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약속의 가족에게 집중하시길 바래요. 정확히는 하나님께 집중하듯이 그 가족에게 힘껏 사랑함으로 집중하시길 바래요. 언약의 자녀의 이삭은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약속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맞아요. 독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약속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 믿어야 되죠? 말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이거는 초신자도 압니다. 구약은 어떤 누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뭐요? 오신 예수.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그럼 마찬가지겠죠.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통해. 누가 주신 약속이요?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실명 결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지난주에 한 가족이 왔어요. 근데 그 한 가족을 두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순적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특히나 그 형제 뒤에 모 호자가 들어가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신방 받을 때 드리겠죠. 근데 한 가지는 확신하는 게 자녀의 때 이룰 것이 큰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떨까요? 당연히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믿고 있으실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로 보셔서는 평생 가도 어떻게 하면 뭐예요? 어린아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면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인 게 아니에요. 이미 이거 자체가 나의 의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녀서 그래도 너희가 약속을 받았지, 이게 이미 내가 의를 드러낸 거예요. 내 교만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닥이든 여러분들의 믿음이 뭐 높든 이거 중요하지 않고 내 자녀, 내 가족을 누가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약속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과 로마서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과 내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 약속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가족 역시도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가 되시길 바래요.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기대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과 허락된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가족임을 알고 믿으시길 바래요. 또한 그에 합당하도록 힘껏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뢰의 사랑, 순종의 사랑, 겸손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치 젖먹이 아이들을 그 부모에게 전적인 신뢰와 사랑, 순종을 보이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되, 특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그 가족들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힘껏 사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가족을 사랑하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랑과 소중함을 느끼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유일한 약속의 자녀로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들은 이미 주님께 거짓 없고 순결한 사랑, 깨끗하고 거룩한 사랑, 무조건적이고 자기희생의 사랑, 모든 종류의 풍부한 사랑을 나는 이미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랑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랑, 즉 신뢰와 순종과 겸손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해 이러한 사랑이 흘러나가서 여러분들의 참된 기업이 되는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사랑의 증거가 허다할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 바랄 건 없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래요.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내 가족은 약속의 가족이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할 것은 신뢰와 순종과 겸손의 사랑으로 힘껏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심으로 말미암아 더 깊게 사랑하세요. 더 넓게 사랑하세요. 무엇보다 신뢰하세요. 부족한 걸 보기보다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확신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의 그 사랑의 가정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